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임을 알고 날마다 만나는 내 옆에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전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여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투와 긍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이제 불순종한 자기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게 어제 메시지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언제나 이렇게 말씀 앞에 생각하고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여기요. 그럼 내 문제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내 정말 가정의 진짜 문제는 뭘까? 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뭘까? 이 나라의 문제는 뭘까? 내 직장의 문제는 뭘까?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면서 그 다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질문해야 돼요. 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습관화돼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침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문제가 이런 문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습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 봤어요? 계속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모르면 질문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너 왜 공부해?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질문을 해줘야 돼요. 공부하는 목적도 모르고 공부하는 애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심어줘야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심어줘야지요. 그래야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너 그거 왜 해야 되지? 하는 이유는 뭐야? 하는 의미는 뭐야?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자녀교육도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날마다 길러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길러야 되고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예요. 불순종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게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 얘기가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하세요. 나의 문제는 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근데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여기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쉬운 얘기로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왜 안 믿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구원해 주지 않는 거지?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이거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뭘 나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좀 쉬운 얘기로 남편에게 애교 있는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애교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애교를 부릴 줄 모르는데 예수님의 힘으로 애교 부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나가야 나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언제나.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때가 이때라는 얘기예요. 이때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록해서 줬잖아요. 더 확실하지 않으세요? 기록해서 줬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잖아요. 내 말씀으로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말씀. 그냥 싹 듣고 잊어버리면 이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8절. 내가 밤에 보니, 환상을 본 거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환상을 딱 보니까 여기 붉은 말은 언제나 심판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징계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라는 나무 사이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거 보세요. 물어보잖아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여러분도 인생에 모르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 아이 쟤는 왜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어하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속식이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저렇게 안 변하죠?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다 여러분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달라고 광고하기 전에 주님 앞에 질문을 하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기 모르니까 내 주여 이들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 가시면서도 우리가 잘 모를까 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너희들을 가르쳐 준다. 내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로 인도한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뭐 하기를 원해요?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많은 경우 안 물어보고 산단 말이에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 물어보는 게. 내 주여 이들이 뭡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겠대요.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딱 대답을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왜 보내겠어요? 잘 살펴보라고. 잘 살펴보라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가정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알고 계신데 왜 지금 나의 문제를 주님은 바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주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부터 변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안 변하고 상대방만 자꾸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요.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부터 변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어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기쁨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야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요.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은혜를 항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 나오는데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아멘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딱 해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전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의 제국의 그 상태를 보니까, 아니, 저 악한 것들이 더 잘 되고 번영하고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여호와의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70년이나 바벨론 포로로 고통을 당했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대답을 또 하시거든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어떤 말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답할까요? 언제나 선한 말씀으로, 언제나 선한 말씀으로 대답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문제는 언제나 뭐가 있냐? 내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안 받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떤 말씀이라고 신뢰해야 돼요? 선한 말씀. 또 어떤 말씀? 위로하는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푸코의 기도를 소개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네. 그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징곤함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영혼을 보세요. 근데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7, 80년이면 끝날이 인생이 단 줄 알고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나 집착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상이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어떤 말씀?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임을 내가 신뢰하고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세요. 그리고 책망도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애들 길러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애들이에요. 어떻게 책망을 안 하고 기르겠어요. 그죠? 철들기 전까지는 책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료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진짜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소망의 사람으로, 언제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그래야 잘 살으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이에요. 훈련받은 만큼 잘 사는 거예요. 이번 이제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마지막 싱글 목장 이제 수련회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죠. 예. 저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연애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연애하고 막 헤어지면 막 그냥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런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잘못하면 어떤 아이들은 선을 넘어버려요. 그냥.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런 일들을 수없이 봤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연애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만났을 때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내 결혼 상대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결혼했으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지 그거 준비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만큼 아름다운 삶 사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그런 것을 옛날에 누가 준비를 안 시켜줬잖아요. 그냥 결혼하면 그냥 사는 거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내가 오늘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만 잘 알았더라도 좀 더 잘 살지 않았겠어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때는 보니까 내가 철도 없었고 아는 것도 너무나 없었고 그냥 결혼하고 애들 낳으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회를 지금 젊은이들에게 줄여주자는 거예요. 깨달으면 줄어들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일찍 시켜보자는 거예요. 20대에. 예. 아 요새 80까지는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쟤들도 60년 남았단 말이에요. 거의 60년. 그러니까 지금 잘 준비해서 60년을 잘 산다. 이건 엄청난 복 아니에요? 그 준비를 여러분 사실은 부모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 부모가. 예.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근데 모든 게 그래요. 내 마음이 받아들일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뭐가 돼야 돼?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좋은 땅. 좋은 땅이 돼서 쫙쫙쫙 받아먹고 자기 것으로 딱 삼는 아이들은 이제 연애도 아름답게 하고 결혼도 아름답게 하고 이제 결혼 생활도 아름답게 나가는 거죠. 그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복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위로하는 말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14절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 했다고요? 질투하며. 이 질투한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이요 질투하세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요. 질투한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반대는 계속 무관심이에요. 여러분이 무관심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
예를 들면 에이, 남편이 바람 펴도 에이 저 인간은 잘해 그러고 여러분이 포기해서 끝났어. 그럼 근데 예를 들면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냥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면 그게 질투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 더 사랑해요. 엊그제 어느 사모님 만났는데 남편이 갑자기 남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그래서 위로하러 제가 만나러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내 우상이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가시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 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목사님만 의지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남편 안 의지하세요? 의지해 봤잖아요 다. 근데 가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가면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병마로 가는 사람은 준비할 시간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그렇죠. 그랬어요. 사모님 내가 옛날에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든 거라고 나는 준비할 시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도. 그래서 사모님 그게 갑자기 쓰러져서 갔으니까 얼마나 힘드셨네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 1년 반이 지나서 사모님 마음이 안정됐으니까 제가 오늘은 위로의 말만 아니고 바른 말을 좀 할게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상이었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내 우상이 뭔가를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게 무너지면 내가 살 수 없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걸 의식하고 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이 끊임없이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주님은 어떤 분?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한다거나 명예를 의지하는 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질투와 긍휼 이렇게 붙은 거예요.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징계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핍박하고 괴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을 해서 긍휼이 여기 붙은 거예요. 우리는 세 번역으로, 옛날 성경은 긍휼이라고 써 있었어요. 요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불쌍이라고 번역됐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언제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탕자가 아주 불효자식이잖아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돈 받아갖고 허랑방탕하고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 날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서 껴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세요. 이걸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질이 저지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들이 하도 상숭배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바벨론 포로로 징계한 거거든요. 가서 70년 징계를 받고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요 다시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인생에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아니 죽음도 있어요. 그때마다 언제나 뭐라고요?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해봐야지. 다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몇 번 나와요.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니라. 몇 번 나왔어요? 다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때 부모가 해줄 말은 다시 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거야, 다시 지혜를 주실 거야, 다시 힘을 주실 거야. 언제나 이 다시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절망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죽음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가 있다?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내가 방법이 없는 거지.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예, 다시 풍부하게 해줄게.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내가 선택해서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 위로의 말씀. 언제나 우리 형편을 아시고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움 만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든지 하나님을 더 멀리 하든지.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더 멀어지면 방법은 없어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예수님.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19절. 이에 네개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언제나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물어보려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기도를 하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저녁에 기도하러 가면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아들만 셋인데 애들 재우고 한 11시 되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옛날은 다 마루바닥이잖아요. 마루바닥에 이렇게 앉으셔서 사모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가르쳐줘야 제가 하지요. 그러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내 얘기만 하고 1시간 동안 나는 일어서서 집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가르쳐 주셔야 제가 하지요. 제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 섬세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응답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모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구나. 그 목사님 본교회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응답하셨구나. 예.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예. 여러분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나랑 너랑 정말 사랑의 관계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뭘 주고 안 주고 그런 관계 말고, 거래 관계 말고 더 깊은 관계. 난 항상 너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거든. 내가 너에게 독생자까지 줬잖아. 나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만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걸 사모하세요. 어느 정도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하세요. 예.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 기도가 우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 되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물어보는 거죠. 목자 되신 주님, 저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셔야 오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제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시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예, 이들이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었어요. 예, 이들이 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그랬던 절대적인 권력의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저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흩뜨린 뿌리니라.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바사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사화복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그래서 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삶으로 70년 동안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징계를 받고 그 아픔을 겪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거룩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거룩한 삶은 뭐냐? 예, 제가 오래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연구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거룩이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제가 그래서 제 성경에 써놓고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불완전을 초월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라. 재능을 초월하는 인격을 가져라. 실용주의를 초월하는 기도 중심의 기도의 삶을 언제나 살아라. 개인적인 야망을 초월하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라. 개인적인 안위를 초월하는 나눔의 정신으로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영향력을 초월하는 겸손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거룩이다. 제가 그 처음 읽을 때 참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놨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영성이 깊은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삶,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오늘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물어보게 하시고 주님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예수 기도의 힘으로, 예수 기도의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저희들이 언제나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아침도 주께서 말씀으로 각 사람을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